안녕하세요. 조은식입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가 한국에 어떻게 전래가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책이 되어서 자살한 이후에 11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 표를 보게 되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러한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확실한 기록은 아니고 전래되는 이야기에 의하면 브리튼, 지금의 영국, 그리고 가올 지방, 지금의 프랑스를 베드로가 방문했다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승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그럴 가능성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안드레는 수구디아, 지금의 스키타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히랍에서 설교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가야의 파트라라고 하는 도시, 지금 그리스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이것은 기록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약 100년경에 에베소에서 늙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 지금 그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태는 이디오피아, 그리고 파르티아, 여기는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또 마케도니아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바돌로메는 빌립과 함께 히에라폴리스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사역한 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마가 인도에 갔을 때 바돌로메는 중국에 갔다,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사역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다데오는 에데사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인 시몬은 페르시아, 이집트,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입니다. 또 브리튼 등지에서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우리 다 잘 알다시피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도마는 인도에서, 또 바돌로메는 중국에서 전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특별히 도마는 인도의 그 남쪽의 말라바로 교회 전통에 따르면 도마가 인도 동쪽에 있는, 동쪽 해변에 있는 마드라스에 도착해서 전도하다가 점차 서쪽으로 옮겨서 이 말라바르에 정착해서 전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는 중국에도 가서 전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것은 말라바르 교회가 쓰고 있는 일과 기도서 안에 성도마 제식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성도마를 통하여 우상 숭배가 잘못이라는 것이 인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성도마를 인하여 중국 사람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또 계속해서 성도마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교리의 광명이 전 인도에 퍼지게 되었으며 성도마로 인하여 하늘왕국이 저절로 날개를 펴서 중국에까지 가게 되었다. 이러한
제식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말라바르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도마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페르시아 사람, 그리고 해도의 모든 사람들, 또다시 수리아, 아르메니아, 자바, 루마니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도마를 추모하며 그 이름을 높여 귀하는 우리를 구원한 자라고, 이러한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초기 기독교 역사학자 중 3세기에 활동했던 도로테우스 감독은 도마가 발데아, 메데, 페르시아, 로마 빅토리아 사람과 또 조로아스터교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인도에 도착해서 전도하다가 파르미나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마의 인도 그리고 중국 전도설은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이 잠깐 여기 나왔는데요.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시작한 종교로 창시자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단일 신교입니다. 자라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조로아스터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창조신을 중심으로 선과 악의 질서로 구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란 동부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하고 또 페르시아 아카메데스 왕조가 패망하면서 이 조로아스터교도 국교의 지위를 잃고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란의 사산 왕조가 등장하며 조로아스터교가 다시 국교가 되었으나 이 또한 사산 왕조가 멸망하면서 조로아스터교도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조로아스터교 신자는 이란, 인도, 중국, 쿠르디스탄에 분포하고 있는데 약 10만에서 3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 가장 많은 신도가 있고 중국 산시성 진중시 관할 제주시에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한해 무제 이후에 무제가 집권했을 때가 BC 141년에서 87년입니다. 서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또 동한시대 AD 26년에서 220년입니다. 이때 인도에서 중국을 잇는 교역로가 확립되어서 이 길을 통해서 불교의 중국 유입이,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중국으로의 이 불교의 전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도 남부에 형성되어 있던 기독교 세력이 역시 이 교역로를 통해서 중국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복음의 동방 확산은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역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인 네스토리우스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두 성품이 결합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만 결합되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신인이 아닌 신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은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정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는 네스토리우스파의 인도 및 중국 선교가 7세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알로펜을 단장으로 한 네스토리우스파 선교단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가 635년입니다. 이때가 당나라 태종 정관 9년이었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여 파사교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로마에서 전래되었음을 알고 대진교라 불렀고 또 광명정대한 종교라는 의미가 담긴 경교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태종은 경교를 조정이 인정하는 종교의 하나로 선포하였고 장안 의령방에 대진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원을 건축하여 승려 21명을 두어서 포교하도록 했습니다. 자, 승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선교사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불교의 영향 때문에 그 당시에는 승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태종에 이어 고종은 경교를 진종이라 하였고 알로펜에게 진국 대법주 이런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이후 현종, 숙종, 대종, 덕종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동안 경교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융성했습니다. 781년 덕종 건중 2년에 대진사 경내에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인데요. 여기에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써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보면 기독교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리아 숭배를 거부했던 경교는 대진사 안에 성인의 사진을 걸어 놓았고 조정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의도로 전통 종교 사상에 융합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선교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동양 전통의 효를 강조한 것이라든지 조상 제사를 용납한 것, 또 당시 중국 사회에 보편화되었던 일부 다처제를 묵인한 것, 이런 것이 중국 사회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경교도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교는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쇠퇴하기 시작을 했는데 845년 무종 회창 5년에 실시된 회창멸법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회창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멸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탄압의 범위가 모든 외래 종교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755년 안사의 난 이후 중국 안에 팽배해 있던 배외 감정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외국 문물을 배척하는 그런 감정에도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경교는 나름대로 불교식 신앙 형태를 차용하여 중국 문화에 접근하려고 노력했지만 외래 종교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종 이후 즉위한 선종이 금교 조치를 철폐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기할 수 있었지만 경교는 회복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875년 황소의 난 중에 장안에까지 점령한 반란군들이 경교를 비롯한 외래 종교 신도를 학살함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경교도들은 만주나 몽골 등 변방으로 피신하여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박해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져 결국 경교는 중국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755년에 안사의 난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안사의 난은 755년 12월 16일부터 763년 2월 17일까지 당나라의 절도사인 안록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과 그 자녀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입니다. 안록산은 나라 이름을 연으로 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선포했습니다. 반란 2년 후에 안록산은 그의 아들 안경서에 의해서 암살되었고 이 안경서는 또 2년 후에 사사명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고 이 사사명은 군부를 찬탈하고 2년 동안 지휘했지만 아들 사조의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조의는 당나라가 함락될 때까지 2년을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안사의 난이고요. 또 제가 875년에 황소의 난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 이 황소의 난 그 이전에
여러 차례의 반란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875년부터 884년 사이에 황소와 그의 부하, 또 파산 농민, 유랑무리, 당나라의 불만을 품은 자들이 일으킨 반란을 황소의 난이라 그럽니다. 황소는 장안으로 들어가서 국호를 대제, 연호를 금통이라고 불렀지만 경제적 기반이 없던 황소의 군대는 계속 패배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에서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이 네스토리우스교, 이 경교가 어떻게 한국에 전래되었을까? 한국 전래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네스토리우스파가 경교란 이름으로 당나라에 들어와서 크게 번성하던 시기가 635년부터 845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 야리가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재흥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1234년부터 1367년입니다. 자, 이때 중국과 거리가 가까운 조선에 이 경교가 전래되지 않았을까? 조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635년부터 845년 통일신라고요. 자, 이때에 우리 한국에 경교가 전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경교가 중국에 유입되던 시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때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때가 668년이에요. 신라가 당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 후에도 친당 정책을 쓰므로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당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불교 승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신라 불교는 전성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신라 시대의 해상 무역은 중국, 일본의 범위를 넘어서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지역에까지 확장되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등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보석, 의복, 물품들의 명칭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통일 신라 때 아랍권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경교가 통일 신라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양선 목사님에 의해서 1956년 경주 불국사 근처에서 발견된 돌 십자가와 또 경주에서 발견된 관음상이 그 근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돌 십자가를 어떻게 경주 불국사 근처에서 발견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경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반대하는 그런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서 출토된 이 관음상인데요, 이 관음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보살의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그러한 유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기록이 없으면 일단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학계에서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기록은 없을지라도 유품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통일신라 시대 때 경교가 통일신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한국이 처음으로 기독교와 접촉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경교, 네스토리우스 교회의 한국의 동양 선교와 또 한국의 유입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